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가지고 그동안의 말씀을 전하고 지난주에는 그러나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1절 2절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또 우리가 좋은 내용만 좋은 글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넘어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바를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그러나라는 말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3절로 5절의 내용은 1절 2절과 연관되는, 그래서 그러나로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언제 들어도 감사한 제목이고 또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그러한 진리가 1절 2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3절, 5절 물론 뒤에 계속 나아갑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우리가 역시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3절로 5절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고통스러운 과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래서 5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이런 주제는 말하지 않아도 말하기가 어려운데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죠. 그러니까 이 3절로 5절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믿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좀 듣기가 힘들어도 또 생각하기가 어려워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 믿음으로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고 점점 자라서 우리가 물론 성장되어 가지만은 그 이전까지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을 7장에 있는 내용과도 같은 말이죠. 거기에 7장에 보면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죄에 내가 사로잡혔다 그 말은 그 죄를 지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이란 말은 우리가 이 몸이 이제 죽을 날이 오죠. 바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오호라 곤고하다는 이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3절과 5절의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구속함은 받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를 아뢰고 자백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 걸려 있고 또 이것은 사실은 로마서 5장에서 길게 말씀한 내용이지만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와 대칭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이지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17절이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 21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 오늘 3절에 나오는 말들이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거는 우리가 안 믿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는 죄를 지었다 혹은 범죄했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져도 이미 마음에 품어도 우리의 영을 대적하면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혹은 성령에 이끌린 바 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이건 우리에게 큰 전쟁이죠. 싸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 5절까지 내용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늘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두 가지의 죄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3절과 5절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기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이 들어도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좀 목록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3절부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다음에 4절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5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렇게 5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3절에 보면은
마음 속에 있는 혹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조금 이제 4절에 가보면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죄들이.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뭡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3절, 4절, 5절은 서로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3절부터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마음에 악한 음욕을 품으면 벌써 그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뭐 마음에 분한 마음을 품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벌써 살인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내 마음에 그런 육체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벌써 범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고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해요. 입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말로 즐기고 그러면은 그것도 죄지. 그 다음에는 이제 5절은 자라 그래서 자, 같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갔어요 벌써. 여기는 그 다음에 더러운 자라 그랬습니다. 행동을 한 거예요 벌써요.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탐하는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3절 5절을 더 이렇게 심화시켜 나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은 우리가 좀 듣기가 힘이 들지만 주석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읽고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나오는 음행이라고 표현된 내용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성적인 그것을 갖게 하셨죠.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그건 복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부부의 관계를 벗어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행동하거나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은 실제로 오늘 5절에 있는 대로 음행하는 자 행동이 나오지 않아도 벌써 3절에 음행했다 그러면 그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절제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조금만 넘어도 벌써 죄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세상 문화는 전혀 안 그런 거죠. 세상 문화는 뭐 얼마나 많이 그럴듯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죄를 허용을 하는 형편이죠. 그러나 성경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온갖 더러운 것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적인 추악한 짓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음행보다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일을 행하는, 요새 뭐 우리나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염되는 거죠. 그런데 즐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벌써 여기에 더러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랬습니다. 이 탐욕은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뒤에 가서는 이 탐욕은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하는 것, 물질, 재물을 통해서 얻는 것에게 몰두하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주인 노릇을 해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탐욕, 재물과 물질에 대한 무서운 탐심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이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그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된 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과 관련된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즐거워하고 거기에 빠진다면 이제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오늘 주석에 보면 성경 시대에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이 말밖에 없어요. 말. 지금은 옛날에는 이 성경 쓸 때는 텔레비도 없었죠. 신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 신문, 텔레비, 스마트폰 그런 게 엄청 발달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일과 관련된 일들을 즐기는 거를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그래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그런 일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SNS에 빠지고 그냥 스마트폰에 빠지고 물론 거기서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죄와 관련된 그런데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너무나 그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데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말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접촉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그런 일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육신의 정욕들이죠. 이런 것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얼마나 이 SNS가 좀 스마트폰이 대단한지 요새는 스마트폰 금식 이런 말을 교회에서도 해요. 그래서 금식하자 그러면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있지만은 TV 안 보기 금식, 그다음에 핸드폰 안 보기 금식, 이런 것도 할 정도로 너무 만연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이런 거를 딱 끊고 거절하고, 물론 신문도 마찬가지죠. 읽어야 할 게 있고 안 읽어야 있는데 무조건 읽는 거. 그런데 또 사람의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충동시키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런 데 빠지도록 유혹하는 글들, 말들, 이런 일들, 그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 말은 그런 일에 가까이 가지조차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로이존스 목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시대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한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그렇게 죄 짓는 자리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너희는 성도다 이거예요. 너희는 성도다. 거룩한 성도다. 이 성도란 뜻이 구별되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구별시켰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킨 사람들이죠. 세상 가운데 세상은
어둠에 속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시켰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다. 로마서 7장, 요한복음 17장이죠. 예수님이 단호하게 세상에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성도, 즉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엄하지요. 이 초대 이 성경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사도행전 성지순례 가면 이 에베소를 꼭 가요. 에베소 지역을 가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 옛날 유물들만 있는데 거길 가는데, 옛날에는 어느 도시나 그 도시에 다 신전들이 엄청 많았어요. 신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분노하여서, 왜 분노했습니까? 너무 신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아테네에 가서 보시면요, 그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라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서 딱 서서 아테네 시내를 보면은 얼마나 지금도 신전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신전에는 언제나 거기에 우상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큰 우상이 있죠. 큰 우상이 있고, 우상의 신각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그 옆에는 그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남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가서 신전에 제사 드린 사람들이, 그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그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신의 은총을 받는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신전에서 이 성적인 얼마나 문란한지 모르죠. 막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가서 막 관계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신의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교도지요. 그러니까 성경 당시에 어느 도시를 가나 성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문란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가서, 모압 신전에 가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불러다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성적 관계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여자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으로 그냥 수만 명을 죽게 하셨죠. 그런 것이 이교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 거지요. 그게 여기 말한 대로 3절에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라. 근데 여기에 성도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을, 이 캐톨릭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개신교하고 성도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캐톨릭에서는 어떤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성도의 반열에 서려면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통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성 베드로, 성 바울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성 뭐 김대건 뭐 이런 식이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도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캐톨릭인데 잘못된 거죠. 여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 아가야는 고린도 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믿으면 거듭남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별됐으니까. 어디하고 구별됐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하다 그 말은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마땅한 일이다. 당연하다. 자, 그래서 성도는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이제 시대는 이 핸드폰이 애들한테는 굉장히 유혹거리라서 뭐 부모들이 럭을 걸어놓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빠지기 쉬운 것은 애들만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성경에는 그런 자리에 가까이 하는 일도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화를 볼 때나 또 소설을 볼 때나 그 구분해서 볼 줄 알아요. 선택을 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 눈으로 봐서 귀로 들어서 내 안에 죄를 일으키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게 한 말입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봅니다. 4번. 자, 누추한 말. 이게 이제 언어로 범죄하는 거예요. 언어. 자, 여기에 보면은 누추하다. 이게 언어 생활을 얘기하죠. 전부 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들은 우리가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입으로 나오는 말로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누추하다는 말은 이게 그 뜻이 외설스럽다. 그럼 이제 알겠죠? 외설스러운 말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역겨운 말. 예. 이제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보면 거기에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러니까 그는 입으로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야. 예. 근데 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죠. 뭐 그걸 하는 게 즐기는 거니까. 그런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추한 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란 말인데, 예. 경박하고 쓸모없는 말. 예. 사려 생각 없이 하는 경박한 말들. 그리스도인의 사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언어들. 죄악적인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이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희롱,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말. 예. 조롱하는 말. 예. 자, 이런 말이죠. 네, 다른 사람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막 조롱하고 희롱하는. 네, 그럼 뭐라고 여기에 보면 희롱의 말이라는데 그에게 해를 끼치는 말. 네, 그렇게. 자, 이런 말이죠. 이런 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마땅치 않다. 뭐 어떤 사람에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성도와 연관되는 말이에요. 마땅치 않다. 성도에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혹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새 사람이라 그랬죠. 새 사람. 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그건 옛 사람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사실은 신앙인의 언어 생활은 지난번에도 잠깐 앞에서 말씀을 한 부분이긴 한데
예, 언어 생활에도 정말 성도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길게 말씀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8절이죠.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이지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 말에 독이 품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아니 어떻게 찬송한 입술로 욕을 하고 저주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야고보서 3장 10절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마땅하지 않다. 여기도 그냥 우리가 입으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입술로 뭘 했어요?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한 입술을 가지고 욕을 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마땅하질 않아. 어울리질 않고 마치 남자가 여자 옷 입은 거하고 비슷하고 어린아이가 다 헐렁헐렁하는 어른 옷을 입고 헐렁헐렁 댕기는 거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자,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에게는 성도에게는 이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하던 입이 갑자기 찬송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별 욕을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근데 참 사람의 입은 그럴 수가 있죠.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되죠. 근데 사람의 입은 나오는 거야.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한 입술로 욕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싸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2절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매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의 내용은 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입에서 찬송,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주가 안 나오죠. 욕이 안 나오죠. 조롱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많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생활이 4절입니다. 4절은 언어 생활이 성도에게 성도다워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그죠? 신앙적인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죠. 사실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에 시골에서 참 욕하는 욕을 보면 진짜 무서운 욕들을 해요. 부모들이 자식한테도 막 욕하는 거 보면 와, 저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 얘기에 끔찍한 욕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 안 돼. 그래서 말을 해도 성도들은 정말 조심하고 신앙적이고 진리가 있는 은혜를 끼치는 도움을 주는 유익한 말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5절이에요. 4절이에요. 그다음에 5절.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말을 마땅치 않고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이건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가까이 오는데 정말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알거니와. 그러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여기는 이제 자가 됐어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더러운 자. 아까 여기에 더러운 것이라는 말을 3절에서 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탐하는 자. 탐하는 자. 그래서 탐하는 자는 곧 뭐 하는 자요?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라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모양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신앙인들은 마음에 탐심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탐하는 게 그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향이 내게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탐하는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면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사실은 현대 사람들에게 돈만큼 영향을 미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너무 강렬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 되면 벌써 재물이 우상이 되고 탐심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죠. 1, 2계명을.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숭배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을 정녕 이거는 알지 않느냐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믿으면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정말 믿음이냐? 참 하나님 주신 믿음이냐? 그러면 성경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서 거듭났으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숭배 자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자가 됐다는 말은 상태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범죄하지요. 그럼 이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자가 됐으면 그런 자가 되면은 그냥 그 속에 계속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회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단회적으로 범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다윗을 볼 수 있죠. 단회적으로 범죄한 겁니다. 단회적으로. 사건적으로 범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짓고 있는 사람하고 사건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건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는 편하지 않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은 죄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심령이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범죄하는 거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은 그 죄 속에 계속 그냥 살아요. 계속 살아. 네. 그것이 이제 차이죠. 여러분 차이를 좀 알겠어요? 네. 이제 우리는 사건적이나 단회적으로 범죄한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못 얻는다. 기업.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믿음이죠.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거 너희가 정령 알거니와 그랬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을 예비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나라를 상속받아라라는 그 나라를 기업받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장차 그 나라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은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1장 13절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흑암이라는 것은 어두움, 죄, 사탄의 지배하는 나라예요.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완전히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 의미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럽니다. 옮겨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17절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그 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이미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백성 된 사람만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특징은 뭐예요? 오직, 여기 오직 그랬으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 희락.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하는 일들이 아까 말한 에베소서 5장 3, 4, 5절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의 인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신의 산 율법하고 지금 우리하고 차이는 뭡니까? 신의 산은 우리가 행한다는 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줄 테니까 너 순종하면 내 백성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주십시오. 행할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자기 육신의 힘으로? 안 되죠. 그거를 보여준 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그걸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게 아니고 뭐래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율법을. 자, 그럼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죠. 왜? 누가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인 사랑의 정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7장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바울은 8장 4절에 가서 성령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거죠.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성령을 따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성령 따라가죠? 생각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그렇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럼 영의 일은 뭐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 사역이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이해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령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알게 되니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돼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감동시켜 주셔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 우리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거절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에베소서 5장을 돌아가 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 4절, 5절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사망의 몸, 즉 이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몸, 이건 이제 죽을 몸이란 뜻이에요. 우리 몸은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복음입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싸움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7장 23절.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요 다른 법은 이제 죄를 짓고자 하는 법이에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거듭난 마음이에요. 법과 싸워. 싸움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이 유혹을 받게 되면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 전쟁터에, 그래서 마음이, 신앙인들은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아까 말한 대로 에베소서 5장 3, 4, 5절 중에 걸리게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사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성령 멀리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요한복음에서 설교하시면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만 보혜사가 온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실 때 삼위일체 영이, 삼위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고 아버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면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내가 교회 좀 다닌다가 아니에요. 네? 내가 좀 교회 가서 뭘 한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의 위대하신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인격이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그래서 성전 가지고 지저분한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의 말이에요. 야, 너 성전 가지고 그런 일 하면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6장입니다. 6장. 자, 보세요. 6장 19절이 뭐예요? 너의 몸은, 6장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성전이죠. 뭐가 성전이라고요? 몸이 성전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하다 이 말했어요?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녀 합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의 전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 하냐? 성경에는요, 그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의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 가지고 창녀들하고 그 짓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거. 몸의 죄를 져. 그게 뭐래? 몸은 뭐예요 지금?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에게 범죄하냐? 여러분, 성경이 죄 문제를 다룰 때 그렇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심리학적으로 무슨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죄 문제 다루지 않아요. 성경은 엄청나게 복음적으로 다룹니다. 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면, 예수 믿으면 주의 영이 너희 안에 있고, 영이 있으면 너는 예수님과 한 영이야.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이야.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냐? 안 된다. 이게 이제 단호한 말이죠. 엄청난 말이죠. 그죠?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전으로 살아가. 성전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어디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안에 이제 영향을 미치시오.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죄를 알게도 하시고, 로마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너를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 하시는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2절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본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참 굉장히 귀한 말이죠.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그 복음을, 그 놀라운 사실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 성도로서 마땅한 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안 된다.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은 어울리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왜? 너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리고 우리의 말은 찬송하고 찬양했던 이 입술을 가지고 지저분한 말 하지 말고 감사하고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주는 이 언어 생활을 바꾸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뭔지 알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3, 4, 5절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배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규례 같은 것이 우리는 좀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주일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면 언제가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죠. 우리는 주일이지만, 근데 유대인들이 토요일 저녁이라고 안 그러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에 의식을 하나 한대요. 의식. 그 의식을 행하는데 무슨 의식을 행하냐면, 이제 주일 날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뭐 하고 이제 해가 져서 이제 끝날 날 됐잖아요. 그러면 가장이 집에서 뭐 하냐면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하나 붓고, 그 다음에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향을 피우는 아주 향기가 나는 것을 3개를 피워놓는데요.
요게 주일 끝나는 의식이야.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6일이 되는 거야. 그럼 요게 뭐냐 하면은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6일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주일을 마치면서 요 세 가지 하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니까, 그죠?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자. 6일 동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촛불을 붙이면 뭡니까? 빛이죠. 6일 동안 빛된 삶을 살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향기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자. 요 세 가지를 함으로써 안식일이 맞춰지고 다음 일주일이 시작이 된대요. 그 얘기 듣고 참 그거 참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마쳤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지라고 안식일의 끝은 다음 주일의 시작이야.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향기를 드러내자. 그리스도,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살자. 그 다음에 빛된 삶을 살자. 이거 굉장히 좋은 엿새 동안 그런 다짐을 하고 6일 동안을 산대요. 자, 우리가 참 그 유대인들은 삶 전체가 이제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든 우리가 엿새 동안 사는 동안에 여기에 3, 4, 5절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가운데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을, 영적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위대한 성령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그게 누가복음 10장 11절 11장 13절이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구함을 하루하루 살면서 먼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성령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과연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내가 정말 성도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로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